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 병사나 이름이 없는 사람들 빼고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2930명이 등장합니다. 대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2930명이 등장하며 이 성경은요 1189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600년 동안 썼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물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40명의 기자가 썼죠. 40명의 기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썼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희한한 게 통일성, 연대성, 또 역사성, 족보로 보나 하나도 흠잡을 게 없도록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책 보셨습니까? 이런 책 없죠. 어떻게 이렇게 꽤 맞추듯이 딱 맞냔 말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40명이 썼고, 시대가 같은 것도 아니고 1600년간 썼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책 바이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름이 거론돼서 출연한 출연자가 2930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쓰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수십 장에 달하면서 이 지면을 할애합니다. 만약에 2930명 등장인물을 전체의 인생을 전부 조명한다면 성경 한 권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별해서 2930명을 전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름 평가를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흘러내려가도록 쓰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써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줄 써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장씩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들은 선별해서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을 보는 것이지 그 인간이 어떤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 목적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 행복한 사람 기준으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얼마나 축복을 받았나 이런 유형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 지난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1년을 뛰어가서 달려가서 이제 연말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름만 지나갈까요? 한 줄이라도 써질까요? 아니면 몇 장을 할애할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가끔 그런 이야기, 아무개 성도님은요, 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뛰셨어요. 뒷선에서 계시던 분이 앞으로 나오셔갖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분이 참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반대로, 그분은 권사님인데도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부담된대요. 사람들이 그분이 부담된대요. 아니, 일을 안 하시면 일을 저지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새가족인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새가족인데 그 이름이 뚜렷이 생각이 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달려나갈 때 이제 2주째입니다. 52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물질 축복을 받았나, 얼마나 행복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가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16절과 18절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가 악하다. 그 악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럼 선한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악한 때는 언제이면 선한 때는 언제인지가 오늘 18절에 나와요. 자, 악한 때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악한 때는 술 취했을 때예요. 선한 때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답이 나온다고요. 때가 악한이라 그러면 악한 때가 있다는 거. 그럼 선한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수히 읽고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선한 때도 있고 악한 때도 있대요. 그럼 악한 때는 언젠가 우리가 술 취해 있을 때, 방탕해 있을 때. 선한 때는 언제이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선한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악한 때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간을 잘 써라, 지금 그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들 장가 보낸 게 어저께 같은데 학교 간대요. 애기가. 너 벌써 학교 간대요. 맨날 애기인 줄 알았는데 10년이 그냥 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는 세상은 악한 시대를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악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의문점이 있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였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중하셨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게으른 게 악한 게 저게 답이, 게으르면 게으른 거지 왜 악하다고 그러실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나쁜 짓을 해야 악한 거지 게으른 게 왜 악해요? 남에게 피해도 안 주는데 게으를 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름이 악하대요. 자, 게으른 사람이 정말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게으름, 제목이 게으름이에요. 그 책에 보면 웃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게으름이란 없대요. 게으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게으름의 표상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주부인데 직장도 안 다니는데 매일 놀고 먹는데 밥 안 해 먹어요. 다 시켜 먹어요. 저보다 조금 더 뚱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소파에서 안 일어나요. 계속 소파에서 리모컨만 들고 뒹굴뒹굴 그렇게 살아요. 청소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요. 시간이 많은데도 안 해요. 그래서 게으름의 표상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주변을 잘 치우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게으르다고 생각한 사람이 TV를 보는데 리모컨이 건전지가 다 됐어요. 편의점에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서 편의점 가서 건전지 사다 껴갖고 텔레비 보더라고요. 고로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이기주의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안 쳐도 누군가 치우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 마음이지 뭐 안 하면 어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게으름의 표상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절대로 안 게으르대요. 그래서 게으름이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상태, 여러분 보세요. 저는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멀리서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보나마나 술 취한 겁니다. 그럼 운전하는 사람이 바짝 긴장을 해요. 피해서 갑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술 취한 사람은 멀리서 봐도 알아요. 한 잔 먹었을 땐 몰라도 취한 사람은 안다고요. 술 취한 사람이 100%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나 안 취했다고 그래요. 본인들이 취했다고 말하는 취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그 사람이 취했다는 것을. 취한 상태.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알아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이간질하고 남이 뒷담하고 불평불만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원수같이 굴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새로 우리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신 365일 24시간 공평하게 주셨어요. 연말에 가서 우리는 시상식, 연예인들도 시상식 하는 것처럼 연말에 가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시상을 합니다. 어떻게 시상을 하느냐? 많은 글을 써서 성경에 할애한 것처럼 주님이 주목하는 분이 있고요. 주님이 그냥 패스, 이름만 쓰고 패스하는 2,930명 중에 패스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자의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든지 기념하라 한 마리아와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은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된 인물도 있고 이름만 알고 지나가는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2,930명인데 올 한 해 우리가 똑같이 부여받은 24시간 365일을 우리는 거머쥐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한 때로 만든 그를 주목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악한 줄도 몰라요. 시간을 함부로 썼을 때, 게을렀을 때 악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 내일도 중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1년도 중요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붙잡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시간은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크로노스 24시간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만남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은 이왕이면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카이로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올 한 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건 악한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한 때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때가 악한 때가 있고 선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악한 게 아니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하고 선하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려면 걸어오는 분도 차 타고 오는 분도 시간이 필요해요. 5분, 30분. 이 시간이 있어야 이만큼 교회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생각만 이렇게 해도 바로 옆에 계시고 초능력자처럼.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초월하십니다. 원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시간, 시간에 갇히지 않는 시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음으로 시간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간에 갇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예배드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첫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해요? 첫사람은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사셨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의 아들들,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뭐하러 드리나요? 왜 드리나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루트를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내가 죄 때문에 갈라섰다. 너희는 추방됐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면 예배라는, 제사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사가 생긴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전쟁통에도 예배를 사수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80%가 셧다운, 80%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게 아니고 정부 시침에 따라. 어쩌면 지금의 이 난국은 그때의 결과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첫 번째 형벌이 영원이란 시간을 반납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틀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을 주셨어요. 장착돼서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됨으로 여러분 자가용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틀어야 작동하지, 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영은 다 노하우 주셨죠. 그랬는데 그 루아의 생명,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인 영혼이 굳어버렸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게 제한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이 손수 내려오셨어요. 자천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죄값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안 죽는 영생을 다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나가서 전도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육신의 구원 아닙니다. 육신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수장을 하면 없어져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간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었다, 망자 이런 말 안 씁니다. 잠들다,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이게 바른 말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반주자가 돌아왔죠. 6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돼요. 집이 여기라. 캐나다든 미국이든 돌아다녔지만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 이 말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멘.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외국에 여행을 가면 호텔을 좋은 데를 만나, 시내 산에 갔다 제가 그 깔끔 떨고 그런 성격은 별로 아니에요. 그냥 털털해요. 그래도 못 있겠더라고. 그 호텔에 시궁창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오죽하면요 이스라엘 가서 총 열흘을 가거든요. 성지순례 열흘 가면 시내산 그쪽 이집트에서는 하루나 이틀밖에 안 자요. 코스를 다 그렇게 만들어요. 왜? 지저분하니까.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못 견뎌요. 냄새가 막 옷에 벨 것 같아요. 하수구가 역류에 올라오는 걸 그거 못 잡대요. 그래서 철조망만 건너면 경계 이스라엘이거든요. 출입국 거기 지나갖고 이스라엘 들어오면 우리나라 정도 수준 돼요. 음식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죠. 유기농 쓰니까.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요, 살 것 같아요. 얼마나 호텔도 그냥 청량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믿을만하고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좋은 자연 여건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만 나도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러면 호텔을 좋은 데 있을 때도 있고 나쁜 데 있을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다 와야 돼요. 나쁜 데서 코를 막고 있어서도 하루 이틀 있어요. 남의 집 좋으면 뭐 할 거고 안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전 버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가니까 샬롬 호텔은 좋더라고요. 집회 장소도 넓고. 그럼 외국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춤추며 좋아한다 몰라요. 그 호텔 좋았어요. 좋으면 뭐예요? 그냥 왔어요. 호텔 좋으면 뭐예요? 다 두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땐 이 땅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 살지도 몰라요. 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맨션, 영어 성경에 맨션이,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맨션이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빌라를 맨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맨션이란 이름이 붙으려면 500평이 넘어야 된대요. 500평 집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교회도 25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부 장차 어떤 집에 살 사람들이냐면 맨션에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잠깐 호텔이 좀 좋으면 어쩔 거고 나쁘면 어쩔 거예요? 좋은 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봤자 며칠이었어요. 며칠. 옮겨 다니니까요. 우리는 결국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티켓,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굳어졌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우리의 영혼은 팔딱팔딱 살아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크리스찬이 시간 개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이 틀려요. 술 취한 사람은요, 언제나 범죄가 있는 곳에는 술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그 시간을 죄 짓는 데 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시간을요, 선한 일에 써요. 그러니까 선한 때가 있고 악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날 술 드셔본 분들요, 술 신탕 드시고 나면요, 그 시간에 과연 옳은 일, 선한 일, 막 애국적인 일, 그런 일 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은 술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술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악한 때와 선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쓰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성공하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해 볼 생각 없나요? 하나님 지금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왜 해마다 주십니까? 366일, 367일 그래도 되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주시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선한 시간으로 만들으라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때와 선한 때가 있는데 선한 때를 위해서 살라고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365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선한 때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가지 시간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의 법칙.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 시간의 법칙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요, 첫 번째 법칙은요, 분명한 표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는 방향이며 의지며 목표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이왕이면 표대요 바람이요 목표를 세우고 살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표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구원의 표대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표대는 성숙한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라, 이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슴에 불이 붙나요? 전도할 때 가슴에 불이 붙나요? 예배 드릴 때 막 마음이 뜨거운가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해방을 맛보시나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열정이 있나요? 키엘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말합니다.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여기어 범사에 기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야 돼요. 모태신앙들도 성경 잘 몰라요, 여러분. 올해는 좀 귀를 쫑긋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은 잘 기다려요. 인내할 줄 알아요.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데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이 세 가지예요. 9절에 채우는 것, 10절에 자라는 것, 11절에 이르는 것. 그러므로 이꼬로 정답은 성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 시간 법칙. 첫 번째는 표대를 세우라, 목표를 세우라. 두 번째 법칙은요, 전심전력을 하라. 전심전력.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서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 얘기만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한 권 분량의 책만큼을 말해요. 하루에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의 말을 합니다. 그 정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과거의 말을 할까요? 미래의 말을 할까요? 나이 드실수록 과거 말을 해요. 젊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7살 된 애가 나 4살 때 말이야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나 앞으로 뭐 될 거야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 드시면 나 옛날에 황금송아지 있었다고, 나 좀 돈 품게나 쥐고 살았다고.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미래지향적인지 나이가 들었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책 한 권이 하루에 나오는데 과거 책만 쓰시렵니까? 표대를 세우고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 계주 선수가 달려가는데 관중이 많이 있어요. 막 관중들이 막 응원합니다. 그때 내 친구 저기 왔네, 친구 안녕. 그런 선수 봤어요? 선수는 앞만 보고 전심전력하는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 게으른 자는 못 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2번씩이나 난 달려가노라, 달린다, 쫓아간다,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성격 봐요. 전심전력했대요. 경주자는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2배 힘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더 전심전력 2배로 한대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나오는 것만 하면 됐지 무슨 또 열심을 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개의 교회를 소개해요. 그 중에 2교회는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책망을 듣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얼음물과 온천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온천물이 딱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래요. 그 라오디게아는요 외화 수입이 많아요. 온천 때문에. 일본에 온천 때문에 다녀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아요. 눈 멀고 가련하고 헐벗은 걸 알지 못해요. 돈 많다 이거 부유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는 만년설에서 물이 냉수가 흘러내려오고 한쪽에서는 온천수가 흘러내려와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찬 걸 먹든지 뜨거운 걸 먹든지 하지 여기 중간 지점 만나는 지점에는 물이 믹스가 되면서요 미지근하대요. 놀라운 것은 일반 물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서 설사라고 토한대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물을 그래서 그냥 미지근한 걸 안 먹는데요. 그걸 그대로 비유한 거예요. 말씀에. 야 여기서 산맥에서 내려온 얼음물과 온천수에서 나온 뜨거운 물 이걸 먹든 이걸 먹어라 탈이 안 난다. 근데 이게 만나는 지점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물은 미지근해졌어요. 이미 섞여서. 섞인 물을 먹으면 꼭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거나 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구나. 너희 믿음이 미지근하구나.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자기네 지역이 그러니까. 마지막 7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교회 시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1대1로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다 대고 얘기하지 아브라함아 모세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 7교회를 등장시키고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 5교회는 책망을 들었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그렇게 배열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마지막 때가 교회가 되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뜨겁진 않아요. 미지근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미치면 안 돼. 열심 내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헌금도 적당히 교회 가는 것도 적당히. 전 주일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는 하루에 예배가 몇 번이에요. 새벽 예배 있고 구역 예배 있고 3일 예배 있고 신방 예배 있고 주일날은 뭐 계속 시간 예배 있잖아요. 근데 딱 이 타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 12달 주일 한 번. 이분에게 제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엄청 부담됩니다. 아니 30분 설교 듣고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뒤집어지기가 쉽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을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오셔도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오지는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그 30분을 졸면 저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배우도 아닌데 여기서 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강단은 두려운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낮 예배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지, 오지는 않지, 믿음은 약하지. 미지근한 그 자체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미지근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머리는 차갑고 행동은 뜨거워야 됩니다. 사골국을 하나 끓여도요 미지근한 거 못 먹어요. 팔팔 끓여야 구수하죠. 저는 탕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안 그러면 기름이 끼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우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든 줄도 몰라요. 근데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짐이에요. 짐. 왜 이렇게 힘들어? 심하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지게를 지라고 하겠어요? 논밭을 갈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요, 믿음식은 목사님이 힘들어요. 맨날 힘들대. 근데 똑순이처럼 막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커버하면서도 안 힘들대요. 저도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의 일이 성령 충만하면 진짜 안 힘들어요. 힘든데 안 힘들어요. 여러분도 일할 때 마음이 맞으면 안 힘들잖아요. 그 어느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잘하려면 그 노래를 좋아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1등이 되려면 축구를 좋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짐이에요. 주의 일을 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딱 할 것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은 발전도 없다는 거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해도 전심전력으로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사람 몸에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 모세혈관이 파괴된 거래요. 얼마나 근육이 막 경련을 일으켰으면 핏줄이 터지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땀 흘리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땀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히탈 더 틀어드릴까요? 그럼 땀 좀 흘려나요? 예수님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분인데도 땀 흘려 기도하고 힘쓰고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오셔서 한번 땀 흘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타도 빵빵하게 틀어드릴게요.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시면 전심전력을 해야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법칙, 집중력을 가지랍니다. 집중력. 사람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이유는요, 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좋은 학원을 다녀서만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집중을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산만해요. 아무리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듣질 않는데. 기도 시간에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 오면 집에 살림 생각해. 기도 시간에 가스 껐나? 세탁기 돌리고 올걸. 집에서 하시라고요. 그것은. 집에 가면 또 교회 생각해. 아유 예배 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집은 그냥 맡겨요. 맡겨. 응? 집중력이 없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교회 오면 집 생각, 집에 가면 교회 생각. 산만한 사람은 불안하고 끈기도 없고 참지도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해요. 모태신앙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예배 잘 드려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버텨요. 잘 버텨요. 그냥 앉아있는 거 잘합니다. 1시간을. 그러나 교회 안 다녀본 아이들은요, 데려다 놓으면 시끄럽습니다. 정신없습니다. 훈련이 안 돼갖고요, 애들이 산만해요. 예배를 드려버릇한 애들은요, 애기들이라도 와서 앉아서 예배 잘 드려요. 기특하죠.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은요, 산만하게 기도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집중력을 가진 사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 불평, 미움, 시기, 오만, 자기 이기주의, 욕심, 대박, 또 교만 이런 걸 버리려면 집중력을 가지면 영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저도 잘 못하지만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만 해요. 맨날 내일부터 한대. 돈을 모은다면서 매일 펑펑 써요. 모아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 일 좀 한다면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언제 해요? 못합니다. 믿음도 집중력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집중력을 요하는지 모릅니다.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셔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집에 가서도 삶에서 적용돼서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적용해서 삽니다. 응?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귀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전선에 가서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적용. 네 번째 법칙입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나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아직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나간 날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고통스러웠던 사건,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 아유 목사님 해결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래요? 너무 옛것에 매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잊어버려야 돼요. 옛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대요.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안 없어지죠. 누구한테 조그만 섭섭한 게 있으면 그거를 막 그냥 돌에 새겨가지고 가슴판에 새겨서 볼 때마다 그 사람 원수 삼습니다. 근데 섭섭한 일은 물에다 새겨야 돼요. 휙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들어보면 참 치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옛날 고리짝에 자기한테 다른 사람은 다 악수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만났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악수를 안 했대. 나 몰라요. 저기 나갈 때 거의 다 잡으려고 애쓰지만 놓친 분도 있겠죠.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 그거 안 되겠더만. 사람을 가려가며 악수해. 나 그런 적 없거든요. 코로나 걸려도 저는 잡아요. 그거는 몇 년이 돼도 얘기해. 그럼 저 기도 안 해줬겠어요, 여러분? 자기들 집에 일이 있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철야하며 기도해주고 나면요, 갈비 먹을 땐 자기들끼리 가요. 잊어버려요. 은혜는 잊어버려요. 감사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섭섭한 거는요 새겨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걸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은혜는 새기시고 감사는 새기시고 제발 섭섭한 건 물에다 새기세요. 좀 흘려보내. 근데 계속, 그러니까 바울도 말한 거예요.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노라. 아멘. 제발 앞으로 좀 가자고요. 앞으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중에 순서를 주는 거죠. 순서 중요해요. 먼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래요.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20년 전에 거 섭섭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20년 전에 것이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와 현재에 매달려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 앞으로 주저주저하면서 전진하지 못하면 계속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날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됐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걸 뒤로 잊어버려야 오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애굽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를 생각하고 걷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크게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시고, 작게는 내년, 후년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중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무지무지 바쁘셨는데 잠깐 짜투리 시간, 한적한 시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나는 오랜만에 자요. 나는 맛있는 거 해서 먹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요. 많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썼나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항상 인산인해였어요. 그러다 한적하고 좀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이렇게 하셨대요. 마가복음 1장 35절. 그것도 시간이 새벽에밖에 안 났네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시간,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기도했대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한 해 출발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짜투리 시간이 나면 꼭 10분이라도 성경을 보리라, 성경을 쓰리라, 교회를 무조건 하루에 한번 갔다 오리라, 좀 이런 건설적인 것도 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의 한적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선한 때로 시간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빈 시간을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한적한 시간에는요,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대요.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방주사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자가 되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게니라. 이렇게 자랑스러운 결말을 맞아.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말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유,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또 죄짓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내년엔 다를 것입니다. 내가 새해에는 나의 짜투리 시간을 주를 위해 쓸 것입니다. 등등 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시간을 아끼며 충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2025년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 시간에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새해를 통해서 시간의 법칙을 5가지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너무 낭비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성공 때문에 지금 자만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부르심의 열정을 갖고 전심전력하게 하시옵소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높은 사역으로 신앙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2025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가 있고 선한 때가 있대요. 악한 때는 술 취했을 때, 선한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악한 때를 선한 때로 만드느냐. 첫 번째, 표대를 세우라. 두 번째, 전심전력하라. 세 번째, 집중력을 가지라.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허비하는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꾸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하나님, 올해는 시간을 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크게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